인도네시아 메단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21명의 팀원들이 5월부터 3달 동안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했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그것들을 실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했고 또 앞으로 수고할 선교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선교팀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이 선교팀을 위해서 또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선교는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단기 선교팀, 선교란 무엇입니까? 혹시 팀장님, 선교란 무엇입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막내 김다은, 선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 좋습니다. 사실 이 선교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선교의 범위가 아주 폭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교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이 분명한 이해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선교를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받아합시다. 선교는 변화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선교는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변화라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입니까? 첫 번째, 선교는 존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이 나아가서 선교하라는 이 선교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 선교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혹은 지금 타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는 우리의 삶과 또 모든 교회들의 목표이며, 오늘 우리에게는 나아가 선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이 선교를 명령하셨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선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시는 선교의 명령 가운데 선교는 무엇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선교는 우리 존재의 변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증인의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그 존재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교입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선교는 이 8일간의 한 번의 사역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일주일간 인도네시아로 가 있는 것, 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존재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고 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또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존재로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사실 그대로 더함 없이 부족함 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즉 선교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팀 여러분,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인도네시아 땅에 더함 없이 또 부족함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 참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단기 선교 팀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선교는 영역의 변화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영역,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선교는 이처럼 그 영역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같은 민족인 유대로 그 이후에 이웃 사마리아로 그리고 나서 땅끝으로 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선교의 변화를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그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영역이 땅끝으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선교는 그 영역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영역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것, 더 넓게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까이서부터 가족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조금 그 영역을 넓혀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해 증인으로 나아가는 그 영역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교는 영역의 변화입니다. 가장 좋으신 그분을 전하는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그 변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격려를 통하여서 선교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의 영역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우리의 존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그들의 존재는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하듯, 내 가족들에게 하듯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안타까운 만큼 저 세계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단기 선교팀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교는 영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선교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세 번째 변화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서부터 세계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역을, 그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선교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존재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증언하는 그 영역을 넓혀 나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지 선교하라는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의 책임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선교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선교팀, 또 기도하며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존재가 변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 영역을 점차 넓혀 나아가는 영역의 변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선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보내고 단순히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 그것이 선교임을 기억하며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